다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에는 헌신된 청지기로서 특별히 선택되어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인생을 함께 살아가며 함께 늙어간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하나님을 거부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으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는 그 사람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이에 영적 질서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과 홀,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동생이고요. 그런데 리더로서의 영적 질서, 모세의 질서 분명히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이자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여호수아가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질서를 따라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 어른이었고 지도자였죠. 교회 모임 초소를 헌신한 사람이고요. 아들이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자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여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빌레몬의 주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며 동역하는 거죠. 빌레몬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영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자,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갑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죠. 이러므로 동역을 이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가게 하시려고 성도를 택하여 부르셔서 지체로 모으시잖아요. 자, 이 교회를 설명하실 때 몸, 지체, 그리고 머리 이렇게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을 이룬 지체들의 공동체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몸과 지체, 몸은 머리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들은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인정하고 확인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됨에 있어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뜻이죠. 만약에 이것이 확립되지 못하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원리가 들어와 분명히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다수의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신앙 수준도 서로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지식 수준이나 경험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구하지 않으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세속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주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의 뜻에 의해 세워진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건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어요.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영적 훈련을 하는 과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이제 목회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디모데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젊은 목회자였으니까 교회 내에 여러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 발생했습니다. 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게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43세 왔는데 아직도 젊은 목사 이렇게 해줘. 아직도 젊은 게, 이런 거 제가 이야기 들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셨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 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충분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것을 원리로 확고하게 세워서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친히 머리가 되셔서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서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 질서를 잘 유지해서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영적 원리와 질서를 따라 동역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의 원리와 질서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였을 때에 신앙적 원리와 질서를 따르기보다 익숙한 대로 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적 원리와 질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도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도외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따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 동역하려고 애쓰기보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제게 주어주신 너무나 귀한 이 직임들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친히 머리가 되셔서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 질서를 잘 유지하며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도는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 세워져서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진행될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앞장서 섬기는 스태프들과 협력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갚으심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